안녕하십니까. 주역가수 동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사편 제5장의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5장 중에서도 오늘은 12번째 구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12번째 구절의 내용은 지대 복개와 관계가 되는 구절입니다. 계사편 제5장의 12번째 구절의 경문 내용부터 읽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안시지자 기태서기호인저 유불선이면 미상부지하며 지지이면 미상복행냐 하나니 여괄 불언복이라 무지해니 원길이라고 하니라. 그래서 여괄 불언복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지대 복개 초요사에서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성안시에다가 성시자입니다. 안시, 갈지자는 소유격 조사의 내용이라 뭐뭐의 이런 뜻이거든요. 안시의 아들입니다. 그 안시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그러면은 공자의 제자가 10철, 10명의 철인과 72현, 72명의 현인과 3천 제자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3천 제자를 구체적으로 구분한 표현이겠죠. 10철과 72현 3천 제자라는 말이 그 중에서 10철 72현 3천 제자 중에 가장 아꼈던 제자가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시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주역에서는. 그래서 안시의 아들인 아내를 갖다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시지자, 안시의 아들, 아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태서기호인저, 그 기자에다가 가까울 태자를 썼습니다. 여러 서자에 기미 기자입니다. 그래서 안시의 아들은 그 여러 가지 기미에 가까움인저.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그 기미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미라고 하는 것은 조짐을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 구체적으로는 다가옴을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가옴을 아는 것은 성현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다가옴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옴을 아는데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아내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안시의 아들은 기태서기호인저, 그 여러 가지 기미에 가까움인저, 그걸 한마디로 도에 가깝다, 공부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불선이면 있을 유자 아니 불자 착할 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학에서는 선악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선과 불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그 주장의 예를 들자면 악이라는 것이 뭔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예 악한락자를 쓰지 않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불선, 선이 아닌 것이 있음이면 그 말이죠. 선하지 않는 것이 있음이면 아닌 밀자, 일직상자, 아니불자, 알지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아내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인의 말씀을 자각을 해서 선함이 아닌 것이 있음이면 일찍이 알지 못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현의 말씀에 어긋나고 어긋나지 않은 걸 거의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지면 알지자 갈지자인데 이럴 때는 갈지자가 동사의 뜻이기 때문에 행할 행자의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알지 못하는 게 없었다라고 하며 갈지이면 알면 그 말이죠. 알면 미상복행야 하나니 아닌 밀자 일찍이 상자 돌아올 복자 가랭자 문미조사인 어조사 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알면 행하고 행해서 이런 뜻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일찍이 되돌릴 복자에 행할 행자라 다시 행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아내라는 사람은 모르면 모르되 알면, 그런데 앞구절에서 모르는 게 없었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 일찍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알면 일찍이 되풀이해서 행한 바가 없었다니까 두 번 다시 거듭해서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저희들이 주역을 공부하면서 성현의 말씀을 갖다가 실천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성현의 말씀 속에서 방법을 모색하라는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망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얘기를 놓고 저희들이 실천을 하지 못해도 민망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공자의 제자가 10철 72연 3천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3천 제자 중에 논어에 나오듯이 3일 동안 인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라고 언급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자 철학의 핵심인 인과 예를 행하는 건 아무나 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가 행하기는 참 어렵다. 아내와 같은 사람도 3일 이상 인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라고 공자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공자의 3천 제자 중에 유일하게 아내를 주역해서 거론을 합니다. 선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일찍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알면 되풀이해서 행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되풀이해서 알면서 나쁜 줄 알면서 행한 적이 없었던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아내의 공부 수준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은 조금 어겨도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답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여괄, 역에서 이르기를 불원복이라, 멀원자 되돌릴 복자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옴이라, 그 말입니다. 소인지도로 가긴 갔는데, 소인지도에다가 의지를 하긴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의지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또는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옴이라 무지해니, 없을 무자 이를 짓자 후회할 해자입니다. 뉘우칠 해자도 되고 후회할 해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후회할 해자로 이렇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르기를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옴이라. 소인지도를 따라서 멀리 가지 않고 오랫동안 있지 않고 돌아옴이라. 무지회니라고 했습니다. 후회함에 이르는 것이 없음이니. 가기는 갔었는데 빨리만 돌아오면 후회함에 이르게 되는 일이 없음이라. 기란 정도도 아니고 클원자를 쓰고 원형이정의 원자를 써서 하늘로부터 크게 기람이 있다는 뜻의 원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아까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내는 자, 알고 행하면 다시는 되풀이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선하지 않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선하지 않는 것을 되풀이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르기를 불언복이라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옴이라 후회함에 이르는 일이 없으니 크게 길하다. 돌아오면 길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TV 강의를 통해서 마음의 빗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의 빗질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한 번 마음의 빗질을 하고 또 한 번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한 번 마음의 빗질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소인지도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적게 되지 않겠나. 또 의지하는 시간이 짧게 되고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돌아오게 돼서 군자에 가까이 오게 된다는 뜻으로 되돌릴 복자를 쓴 겁니다. 소인지도로 갔다가 돌아오면 되고 갔다가 돌아오면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역의 지례복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지례복계 초구요의 불언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고 잠시 그림 한 장으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례복계 설명을 하기 전에 이 그림이 왜 필요하느냐? 불언복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크게 길한 것인가? 그 어디까지라는 건 분명히 어느 지점을 나타내는가 막연하고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불언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은 조선 초기 양촌 건건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입학도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서당 공부가 끝나고 나서 서원이나 한교에 중등교육을 공부하러 가면 첫 시간이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입학도설이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입학도설이라는 것은 드립자, 배울 학자, 그림도자, 말씀서자라 배움에 입학을 하는 걸 그림으로 설명한 것, 그것이 입학도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둥근 부분은 머리 부분이고 또 둥근 부분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언복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이 그림을 갖다가 여기 걸어 놓은 거라 오늘 수업하는데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둥근 건 하늘이고 가운데는 마음심이라 우주론, 심성론, 가치론, 수양론의 소위 말하면 조선 유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학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둥근 부분이 하늘이라 하늘은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원형이정이라 저희들이 왜 원형이정은 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형이라는 천도가 사람한테 인예의치로 사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단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 사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정이 있어서 글씨가 조금 희미합니다마는 희로 애구 애오욕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칠정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사단과 칠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 인의예지 사단에 의해서 척언지심, 사양지심, 자 수호지심, 시비지심 해서 인예의지의 단서가 된다. 요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현의 말씀을 공부하고 자 천도가 인도로서 드러나니까 인의예지를 갖다가 잘 닦아서 칠정이 자 그 희로 애구 애오욕이 드러나고자 할 때 그걸 잘 통제를 해라.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율곡 선생님과 태계 선생님의 방법이 달라서 이기일원론과 이기이원론이 등장을 갖다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불원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 입학도서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 다른 건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가지고 칠정을 잘 다스려서 오른쪽 부분, 밝은 부분으로 내려오는 거죠. 밝은 부분으로 내려오는데 사람인지라 소인지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소인지도의 유혹에 빠져서 검은 부분이 소인지도 쪽이고 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이 있죠. 첫 번째 줄이 있고 두 번째 줄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줄 양쪽에 써진 글자가 자포작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가지고 칠정을 다스리고 또 성현의 말씀으로 자 분자가 자기 자신을 닦는 전향성찰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포자기 하게 되면은 금수와 같이 된다는 뜻이고 자 자포자기 상태에 갔더라도 개가천선해 가지고 돌아오면 천지하육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로 갔다가도 개가천선에서 돌아오고 두 번째 줄로 갔다가도 자 성현의 말씀을 공경하고 전향성찰로 군자가 자기 자신을 닦으면 자 다시 천지하육에 동참할 수 있는 오른쪽 하얀 부분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계속 검은 쪽으로 내려가면 금수와 같이 되는데 여기 미상무선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일찍이 선하지 않는 것은 없었다. 동양은 성선설이거든요. 유학은 성선설이라 일찍이 선하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 소인지도에 갔다가도 개가천선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불원복의 얘기를 결부시키면 이 검은 부분까지 가고 이 가운데 부분까지 갔다가도 돌아오면 길하다는 뜻입니다. 금수 상태까지 가가지고는 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중간쯤 자포자기 상황에 갔었어도 개가천선하면 돌아올 수 있다. 또 돌아오면 원길이라 크게 길하다. 근건 선생이 입학도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불원복의 기준이라는 건 이런 뜻으로 설명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역 개사편에서 입학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돌아오는 기준은 여기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학들이 정리를 해놓은 자료 중에 하나로 가지고 불원복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지례복계라고 하는 것은 분자지도가 돌아오는 걸 설명합니다. 괴상으로 가지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칠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지례복계라는 것은 상계는 보시다시피 땅이죠. 상계는 땅이고 아래는 물입니다. 이것이 지례복계입니다. 그래서 되돌릴 복자의 복계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복자라 뭘 의미하느냐? 분자지도가 돌아옴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자지도가 돌아온다. 분자지도가 돌아옴을 의미를 하는데 분자지도가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잠시 12벽계설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아시고 나서야 내용을 이해하셔야 계사편 5장 12번째 구절도 읽으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지례복계의 내용도 읽으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례복계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7일 내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일자, 날일자, 올레자 돌아올 복자입니다. 7일 만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12벽계설에 대한 설명이 부득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음력 11월서부터 10월까지 12달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밑에 칸에 24절기를 기입해 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달의 물리적 시간이 있고 24절기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 그림의 내용이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시간이라는 것은 사시의 변화라는 것은 1년 12달의 변화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 예외가 없고 필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항상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자연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9월이 가면 10월이 오고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자연의 현상입니다. 이 자연의 현상, 예외가 없는 자연의 현상에다가 성인의 말씀을 결부시킨 겁니다.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의 변화처럼 예외가 없다는 거죠. 어그러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지액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이 해와 달이 지나치지 않고 사시가 불특이라 사시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현상의 변화처럼 성현의 말씀들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12달에다가 주역 64개 중에 12개 개를 결부시켰습니다. 어떻게 결부를 시켰느냐? 여기 보시면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양은 분자지도를 말하고 음은 소인지도를 보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어야 될 내용이 지례복계인데 지례복계의 내에서는 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은 2개가 있고 그 다음 3개가 있고 이렇게 가서 음력 4월에 중천근계에 가면 소인지도가 하나도 없는 분자지도만 있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11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은 물리적 시간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는 분자지도가 성해가는 시절입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시절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거나 태만하거나 방심하게 되면 음력 5월에 하지가 지나고 나면 논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지기 시작하듯이 소인지도가 무성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천풍국계가 돼가지고 소인지도가 하나가 되고 6월 달에는 2개가 되고 10월 달에는 분자지도가 하나도 없는 소인지도만 있는 시절을 맞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6개월은 소인지도가 분자지도가 성했던 시절이고 또 6달은 소인지도가 성했던 시절입니다. 분자지도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군자지도, 소인지도가 커져가지고 군자지도가 하나도 없는 저 6개월 동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가 돌과 같은 거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우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를 돌과 같이 해가지고 성인지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성인지도에 순종하고 움직이면 기쁘게 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노력하면 군자지도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더 간단하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산지 밖입니다. 9월 개입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군자지도 석과죠. 큰 열매가 10월 달이 되면 엄만 있죠. 이것이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군자지도로 돌아온 것이 지뢰 복개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돌아오는 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만에 돌아왔다고 해서 이걸 7일 내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7일 내복이라는 것이 미리 설명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7일 내복 원리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지나고 7번 만에 군자지도가 돌아오는 거, 이게 7일 내복 원리입니다. 아까 제가 소인지도가 성해가는 이런 시절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절개를 돌과 같이 하면서 성인지도에 순종하고 움직이면 기쁠 때가 온다. 언제 오느냐? 7일 만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루 이틀로 세워가지고. 그런데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건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이런 말을 가끔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고생한 지 20년쯤 돼서 이제 풀릴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풀리지 않는가 모르겠다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역의 관점으로 감히 건방지게 말씀을 드린다면 20년 동안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내 생각 속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를 돌같이 해야 되는데 돌같이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길함을 먼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몇십 년 고생이 더 있어야 자각을 하게 되고 자각을 하고 나서야 절개를 돌같이 할 수 있어서 기쁨을 맞이하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역의 관점으로는 내 생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소인지도를 부러워하면 이 7일이 70년 가는 겁니다. 70년 가는 거고 내 생각을 버리고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를 돌같이 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노력하면 7일 만에 돌아가고 7달 만에 돌아가고 7년 만에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성인지도에 대한 절개, 개우석하고 순종하면서 움직이면 7년 만에 7달 만에 군자지도가 돌아와서 좋은 시절, 좋은 세상, 어려운 형편을 면하게 되는데, 실제 생활로 말씀드리면 내 생각으로 가지고 방법을 모색하고 소인지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번 사람을 부러워하면 70년이 되어도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이 주역 지뢰 복개가 보는 관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우석이라고 하는 그 구절과 12벽개설과 지뢰 복개를 연관시켜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 복개라고 하는 것은, 괴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복은 형하니. 군자지도가 돌아왔으니까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형통하다는 거죠. 출입에 무질하야. 나가고 도롬에 없을 물자 병질자입니다. 자, 나가고 도롬에 병이 없다라고 하고 북내라야 무구일이라 반복 기도하야 7일에 내복하니 이 유유왕하니라.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은 돌아오는 거라고. 군자지도가 돌아오고 양이 돌아오는 거라고. 군자지도가 돌아오고 양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형통해지죠. 앞으로는 군자지도가 성한 시절을 맞게 되기 때문에 형통하고 출입에 나가고 도롬에 없을 무자 병질자 병이 없다 하야 북내하야 무구하니라. 법붕자죠. 벗이 와서 허물이 없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봐주시면요. 저 법붕자라고 하는 것은 논어의 유붕이 박내하니의 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붕자라고 하는 것은 조개 패자에서 왔다고. 이 조개 패라고 하는 것은 합해의 단위로 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개 5개, 조개 5개를 한 조로 해서 합해 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가 5개, 10개입니다. 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도 10이라는 건 하늘을 상징합니다. 신무극이라고 해서 하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성경에서도 불교 하원경에서도 10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개 10개가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천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붕자 올레자에 벗이 왔다고 하는 것은 천도가 온 거죠. 하늘의 섭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형하니 출입에 무질하야 북내라야 무구일이라. 벗이 왔다는 얘기는 천도가 왔다는 얘기죠. 천도가 왔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12벽개서에서도 보셨습니다. 전부 다 음이었는데 여기 있는 초구, 양이 하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양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천도가 왔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 기도하야. 되돌릴 반자 돌아올 복자, 거기자 길도자입니다. 그 도가 반복해서 되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도가 돌아왔다 하야 7일에 내복하니. 아까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도록 7일 내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일 내복입니다. 7일 만에 되돌아왔다는 거죠. 7일 만에 되돌아왔다는 것은 군자지도가 7일 만에 되돌아온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시간이다. 제가 수학이 싫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똑같은 45분인데. 그런데 국사 시간은 짧았습니다. 심리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7일 내복입니다. 군자지도가 7일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왔다고 하니 이 유유왕이니라. 군자지도에 의지할 바가 있으니 이로움이니라. 군자지도에 의지를 하니까 이롭다는 얘기죠. 이제 군자지도가 돌아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번 만에 군자지도가 돌아왔다. 그래서 불음복 7일 내복 원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계사에 대해서 공자께서 어떻게 풀이를 하셨느냐. 단할 복형은 강반이니 동이 이순행이라
시 출입 무질 북내 무구인이라 반복기도 7일 내복은 천행야요. 자, 이 유유왕은 강장야 일센이 복 기견 천지 지심호 인저, 이걸 구절구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에서 이르기를 그 말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복형은 돌아와서 형통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은 군자지도가 돌아와서 형통한 것은 강반이니 굳셀강자 되돌릴 반자라 강이 되돌아왔죠. 강을 되돌린 것이니. 자, 이게 음이었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음이었는데 중지 공깨가 소인지도만 있는 음이 한 달을 지나서 동지달이 되니까 군자지도가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7일 내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양은 늘 말씀드리듯이 음양이 공간으로 나타나면 강이죠. 음은 부드러울 유자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입니다. 이래서 다시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복형은 되돌아와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강반이니 군자지도가 돌아왔으니 양이 돌아왔으니 양이 공간에서 돌아왔으니까 강반입니다. 강할 강자를 써서. 그래서 강반이니 동이 이 순행이라 움직이고 이로써 순종으로서 뭐함이라 행함이라. 여기 잠깐 보시면은 지레복계의 덕성으로 따지면 우레는 움직임이고 땅은 순종이죠. 공깨의 덕성은 순종이고 우레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시간에도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상하가 뒤집어져 가지고 저 내지 옛계에 대해서 했고 다시 그걸 뒤집으면 지레 복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상을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움직이고 순종하는 동이순이죠. 동이순. 그래서 잠시 여기 보시면 동이이순행이라 써있자하고 행할 행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이로써 순종으로 행함이라 이렇게 되죠. 움직이고 이로써 순종으로 행함이라 순종으로 행하기 때문에 시이로 출입 무질 북내 무구인이라 나가고 도롬에 병이 없다. 출입을 음양으로 따지면 나가는 건 양이고 도로는 건 음입니다. 음양의 변화에 병이 없다는 거죠. 하늘의 섭리에 병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로 이름으로 출입무질 북내 무구인이라. 그래서 나가고 도롬에 병이 없고 자 북내 무군이라 벗치와도 허물이 없다. 음양의 변화가 병폐가 없어가지고 하늘의 도 천도가 다가왔으니 허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레복계는 초구에 군자지도가 돌아왔습니다. 군자지도가 돌아왔고 군자지도가 돌아오기 때문에 출입무질이고 북내 무구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군자지도가 돌아왔기 때문에 움직이되 순종으로서 행합니다. 군자지도가 돌아왔으니까 그 군자지도에 의지하고 그 군자지도에 순종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출입에 병이 없고 벗치와도 허물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입무질이라는 것은 음양 변화를 보고 말하고 북내 무구라고 하는 것은 천도가 왔기 때문에 십이 왔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인간사가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 허물이 없게 된다는 걸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단사에서 첫 구절에 복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되돌아왔으니 형통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반복기도 7일 내복은 천행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절구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가 되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돌아왔느냐? 7일 만에 되돌아온 거죠. 7일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천행야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하늘의 운행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시 변화가 하늘의 운행 법칙이요, 7일 내복이 하늘의 운행 법칙입니다. 하늘의 운행 법칙이라 아까 12벽개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시의 변화, 24절기의 변화, 또 지난번 시간에 내지 옛계에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일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턱이라 주야가 어긋나지 않고 사시가 불턱했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움직여서 기뻐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력하면 지금 현실이 소인지도가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7일 만에 군자지도가 돌아오니 거기에 대해서 절개를 돌과 같이 해라, 개우석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돌아온다.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저희들은 일상생활 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또 악인을 부러워하고 하늘의 소리에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공자께서 하늘천자 행할 행자 천행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7일 내복으로 소인지도가 강해지지만 군자지도가 없어지지만 7일 만에 군자지도는 되돌아오는 것이 사시의 변화처럼 어긋남이 없으니까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의심하지 마라, 그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니까 아까 저 개상을 보고 저 동이 순이다. 움직이면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움직이면서 순종하면 군자지도는 돌아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례복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은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하늘의 섭리가 어긋남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믿고 하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면서 실천하면 자천우지 길무불리이니라,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을 주역에서 누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제 소견으로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를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걸 염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내복은 천행야 일세라, 세 번째 이유유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군자지도가 돌아왔으니까 의지할 바가 있으면 이롭다고 하는 것은 강장야 일세니, 강이 자란다는 거죠. 강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12벽개설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지례복계 양이 하나 돌아왔지 않습니까? 12월이 되면 지택인께죠. 하늘에서 은택이 임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택인께입니다. 지택인께에 군자지도가 2개가 되고 정월달이 되면 지천택계가 되죠. 우리나라 태극기 원리가 지천택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평성대의 상징이 지천택계입니다. 하늘과 땅이 소통을 이루어 가지고 만물의 창생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군자지도가 1, 2, 3, 4, 5, 6개로 점점 자랍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게 강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진다고 해서 방심하면 곧바로 소인지도가 생긴다는 경고를 또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유왕은 강장야라, 이 강이 자란다, 분자지도가 자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지하면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식으로 복은 분자지도가 되돌아온다는 그 복에 기견천지지심호인저, 그 하늘과 땅 천지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볼 수 있다라고. 이것이 천지의 마음이요, 7일 내복이 천행야라, 그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기가 어긋나지 않고 변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믿고 있듯이 성현의 말씀을 바로 믿고 있고, 또 6달 동안 소인지도가 커져서 분자지도는 하나도 없는 시절에도 7달 만에 정확하게 돌아온 복, 이것을 보니까 기견천지지심호인저, 하늘과 땅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역 공부를 하면 천지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변화의 다가옴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뜻깊은 의미들, 구절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오늘도 지례복계에서 분자지도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믿고 순종하면서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내재 지중이 복이니 선왕은 이하야 지일에 패간하야 상녀 불행하며 후불성방하나니라.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내재 지중이 복이니, 우레래자 있을 제자 땅지자 가운데 중자지 않습니까? 우레가 땅속에 있다는 거죠. 우레가. 이 괴상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 속에 우레가 있는 것이 지례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례복이다. 그래서 이제 움직여서 밖으로 나오겠죠. 이것이 복이니, 자, 선왕은 이하야. 군자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또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선왕은 이하야 지일에 패관하야. 이 일을 짓자인데 저 일을 짓자는 통지를 보고 말합니다. 아까 12벽계설에서 자세히 보시지 않으셨겠지만 통지달 11월 달에 지례복계, 저 지례복계가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군자지도가 돌아오는 거죠. 하지를 지나고 나면 소인지도가 돌아옵니다. 동지를 지나고 나면은 군자지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지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지자 해일자라 동짓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왕은 이하야 동짓날에, 군자지도가 돌아온 날에 패간하야, 패할 패자 빗장관자, 대문을 닫고, 가정집은 대문을 닫고 고을은 성문을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일에 패간하야 성문을 닫고 대문을 닫고 상녀 불행하며, 자, 장사상자 나그네 여자죠. 그래서 상녀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장사의 무리들이 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쉬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쉬자는 것이 그냥 쉬자는 것이 아니라 후불성방하나니라. 자, 제우후자 아니불자 살필성자 모방자입니다. 동짓날에 지일에 패간하며 성문도 닫고 대문도 닫고 상녀도 다니지 못하게 하며, 제우는 모방자라는 게 동서남북이지 않습니까? 자, 제우의 관할 지역인 동서남북을 아니불자 살필성자, 살피지 말라는 것은 그날은 쉬고 순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다니고 순시하지 말라고 하느냐? 다시 12벽계설 그림을 가지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소인지도가 성해져가는 저 시절에 과연 하늘은 섭리를 하는 것인가, 하늘은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하늘한테 왜 저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잠시 짧게 원망하셨다가 곧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일반 범인들은 6달 동안, 7년 동안 소인지도가 성해져가는 시절에 살게 되면 군자지도를 의심하게 되죠. 성인 군자지도를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7달 만에, 7일 만에 군자지도가 돌아왔습니다. 군자지도가 돌아온 동짓날, 동지라고 써놨죠? 동짓날, 성문도 닫고 대문도 닫고 상녀도 금하고 재우는 순시도 금하고 앉아서 소인지도가 판치던 저 시절에 혹여 소인지도를 부러워하지는 않았는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는 않았는가, 성인지도에 대해서 의심한 것에 대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자각을 하고 깨우쳐서 천행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방심하고 태만하면 군자지도는, 소인지도는 또 옵니다. 군자지도는 사라지고 소인지도가 또 오니까 소인지도가 다시 왔을 때는 앞서 경험이 있으니까 절개를 돌같이 하고 성인지도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오고 군자지도가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그렇게 생활하는 뜻에서 공자께서 대상사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일에 패관하여 상녀 불행하며 후불성방하나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지례복계의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사하편 5장의 12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그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왈 안시지자, 자 기태서기호인저.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안시의 아들 아내는 기태서기호인저, 그 여러 가지 기미를 다 따져봤을 때 도에 가까움 인저, 이렇게 약간 유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 숫자의 기미 기자죠. 여러 가지 기미를 갖다가 다 살펴보건대 도에 가까움 인저. 왜 도에 가깝다고 하느냐? 유불선이면, 선하지 않는 것이 있음이면 미상불지하고 일찍이 알지 못하는 게 없었으며, 자 지지이면, 알미면 미상복행냐 하나니, 자 일찍이 다시 행하지 않았다. 알면, 나쁜 줄 알면 다시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내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 여괄 불원복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라고 하니라.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돌아왔음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니라. 후회함에 이르게 되는 일이 없음이니 원영이정의 원, 클원. 원영이, 자 하늘로부터, 원영이정으로부터 크게 기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원영이정을 이어받아서 인의예지를 잘 사단을 통제해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하얀 쪽으로만 쫙 내려오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소인지도에 잠시 의지할 수 있고 소인지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24절기가 돌듯이 7일 내복은 천행야이니까 개가천선하고 돌아오면,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불원복이라 무지해니 원길이라고 하니라. 그래서 돌아오면
그냥 길한 것도 아닙니다. 크게 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지 옛개의 전체적인 뜻과 이번 주에 같이 공부를 하신 지레복개의 뜻은 상당히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지 옛개는 순종하면서 움직이면 기뻐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순종하면서 움직이면 기뻐하게 되는가? 7일 내복 천행야라. 절개를 돌과 같이 가지고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또 성찰하면 7일 만에 군자지도는 돌아온다. 절망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7일 만에 돌아오는 것이다. 단 7일 만에 돌아오게 하려면 개우석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현의 말씀에 대해서 돌과 같은 절개를 가져라. 그래서 믿고 기다리면 7일 만에 오고, 7일 만에 오는 것은 24절기의 변화처럼 분명히 돌아온다라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7일 내복 천행야라고 단사에서 분명하게 공자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굉장히 많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걸 획득한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현의 말씀을 믿고 성현의 말씀에 대해서 돌과 같은 절개를 가지고 기다리면 저희들한테 군자지도는 돌아오고, 돌아오면 형통하게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건 산택 손께입니다. 개사편 5장이 14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째 구절인 산택 손께, 드러낼 손자입니다. 불가식으로 말씀드리면 탐진치를 드러내는 것이요, 육아식으로 말씀드리면 탐욕을 드러내는 겁니다.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택 손께입니다. 오늘 지레복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시고 실생활에서도 귀감을 삼았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